로마서 계속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할례와 칭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꾸만 율법에 집착을 할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할례도 받아라, 율법도 행해라.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너희들이 이방인이긴 하지만 아무리 예수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에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할례와 칭의, 정말 할례가 의롭다 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었다. 이미 할례 받기 전에 할례라는 것이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런데 무슨 나중에 만든 이 할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기준으로 삼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13절부터 쭉 보면요. 우리가 의롭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금 이제 찬송가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찬송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차례대로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참 모르겠네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첫째, 너의 내 씨를 통해 후사를 주리라. 후사를 주겠다. 후손 반드시 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식을 통해서 후손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을 줄 것이다. 유업으로 받을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을 기업으로 삼아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3절에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저 약속의 말씀, 저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것은 어떤 율법을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행하고 무슨 선행을 행하고 공로를 행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믿었던 것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뭔가 내가 어려우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어쨌든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 약속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다. 율법으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네.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율법에 속한 자들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을 예수 믿어도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의 나라 후사가 되었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리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로마서에서 가르친 것이 뭡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독립해서 나올 때도 결국 이것 때문입니다. 이신칭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무슨 그 면죄부 헌금 많이 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교리가 만약에 여기 14절에 의하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됐다. 즉 다시 말해서 열심히 율법대로 살고 할례도 행하고 막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 다 자기 공로로 쓸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가르치는 교리는 이 진리는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구약의 백성들이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뭐 100점 맞을 수 있는데 교사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선생님이 필요하겠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자기가 전한 이신칭의 교리와 기독교 진리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15절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뭐냐? 율법은 왜 주셨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이거 잘 지켜서 너네들이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진노하기 위하여 즉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 쳐보니까 50점밖에 안 나오더라. 그럼 걔는 50점짜리인 겁니다. 근데 다른 애들보다 10점, 20점 받는 애들보다 나는 정말 실력 있는 애야 라고 생각해도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50점이면 과락입니다. 다 끝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짜리 인생이 없다는 거죠. 율법을 갖고는 절대로 100점 받을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하려고 율법을 주셨냐? 그래서 너 이거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고 너 율법 앞에서 네가 얼마나 낙제 인생인가를 생각해라. 그거 깨달으라고 내가 준 거다. 너 한번 열심히 해봐라. 100점 맞을 수 있는가? 하면 할수록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만족을 시켜드릴 수 없겠구나.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정말 인간 안에 느끼는 그 죄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가슴을 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100점 못 맞겠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 네 힘으로는 안 되지. 이제 나를 쳐다봐.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희 힘으로는 못 이루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이제 그 이루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죄인이니까 진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범법이 없죠.
지금 이 동네 옆에는 보면 그 지금 밀락중학교 가는 이 아래쪽에 길을 보게 되면 나무의 샘, 그 앞에 보면 전에는 저희들이 처음 살 때는 중간에 노란선이 없었어요. 도로가 노란선이 없었는데 지금은 노란선이 꺼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차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란선을 기준으로 가는 차와 오는 차는 자기 차선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그 선을 물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노란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도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범법이 되냐, 범법이 안 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정교행 과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법이 없었을 때는 교회는 철저하게 그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잘 기록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교행 과세법이 딱 만들어지면서 법 자료가 주어지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해도 그 법에 어긋나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을 때는 율법이 근거가 됩니다. 내가 이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이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60점이야, 50점이야. 이래갖고는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율법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럼 율법이 없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 기준으로 재야 되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무죄? 무죄입니까?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도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그럼 노아 시대에, 즉 법이 없었던 아브라함이나 노아 시대에는 죄인들이 없었냐? 인간들이 죄 안 지었냐? 그게 아니고 다 죄 지었다는 겁니다. 다 죄 지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 같은 사람을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율법은 없었지만 그때 이 노아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창세기 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건 율법 기준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노아 시대 살펴봤더니 없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서 도저히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근거하지 않았어요. 율법 없이 하나님을 잘 믿었냐 이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평가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모세 시대의 법을 받아놓고는 그 법 가지고 자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들 어떻게 할래?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 어떻게 할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율법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그 이전 시대까지 다 통틀어서 봤을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은 율법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더라.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자, 상속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켰어가 아니고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되는 것이다 하는 그 샘플을 지금 아브라함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놓고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7절에 보니까 율법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자, 이 둘로 나눕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율법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면서 확실하게 유대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자,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이면 뻑뻑하고 다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너희들 율법에 속한 자 너희들만의 조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조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즉 혈통은 유대인이 아닌데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조상이다 하는 것은 혈통에 관한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다 했을 때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왔죠. 그들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겪었죠? 그렇죠. 예.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바쳤죠. 그런데 딱 바치려고 진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라.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 그렇게 하면서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오. 이삭은 안 죽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을 했다. 그 다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뭡니까? 지금 이제 이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됐고요. 그리고 사례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둘 사이에서 무슨 아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고목에서 어떻게 싹이 필 수 있겠느냐? 꽃이 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중에서도 지금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지금 믿었다는 겁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후사가 되고 이후에 우리까지 포함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19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미 100세인 몸으로
정말 자기 몸은 나무로 말하자면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데, 그리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대단한 믿음이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웬만하면 이 상황이 되면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반드시 네 아들을 통해서 부사를 정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이는 100세가 됐고 아내는 할머니가 돼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이런 상황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은 확신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런 불가능한 것들을 지금 끝까지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우리도 무슨 율법으로 무슨 선행을 행함으로 이렇게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냥 주신 약속의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신약의 신학으로 지금 조금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부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됐다. 누가 내줬다? 하나님께서 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줘서 그냥 심판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선행이나 율법을 또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교리서라 교리가 많으니까 11장까지는 다 교리에 관한 것들이니까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되게 어렵고 그의 논쟁을 이해하고 풀어가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실제 삶에서도 필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본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요. 생각하는데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창조 신앙을 믿는 믿음이었다. 창조 신앙. 아까 18절인가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여기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이건 정말 불가능하구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적어도 몇 번씩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겠는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 바랬다, 그리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울이죠. 네, 제가 엄청 못 그린 건 아니네요. 일단 이해만 됐으면 된 겁니다. 저울인데 우리가 정말 바랄 수 없다. 바랄 수 없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바랄 수 없는데도 소망을 가진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직접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네. 돈이 없다. 직장을 잃었다. 불치병에 걸렸다. 곧 죽게 되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방법을 찾아봤는데 방법이 안 나오더라. 해법이 안 나오더라. 그럼 바랄 수 없는 거죠. 상황은. 그러니까 소망을 잃으면 절망이 되는 거죠. 절망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두 개의 저울을 놓고 계속 우리의 갈등은 이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며 어떤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은 신실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여기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게 되면, 가지게 되면 이쪽으로 추가 기울어집니다. 이게 믿음으로 결정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믿다가도 생각해보면 소망이 없어. 이미 퇴로가 차단되어 있어. 더 이상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모든 것은 팩트는 확실해. 더 이상 아무 가능성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이쪽으로 추가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이겁니다. 팩트를 바라보는 것, 그냥 있는 그 상황,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눈 감아버리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막 그냥 죽든지 말든지 깨지든지 말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난 모르겠다 캐세라세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 압니다. 알아요. 네, 다 압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 이거는 우리가 보는 육의 실제고 이거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영적인 실제에서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건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는 못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이 분명한 영적인 실제, 영적인 실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실제주의자.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기서 멈춰버리죠. 아는 것까지, 분석까지 하는 순간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아, 분석해보니까 가능성이 0%다. 가능성이 0%다. 끝. 이제 하나님 대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다 끝내자. 다 끝내자. 그냥 되는 대로 닥친 대로 살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분석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고 맞지만 여기서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거 다 알았습니다. 뭘? 자기 나이가 100세다. 그 다음에 사례도 경수가 다 끊겼다. 다 끊겼다. 신체적으로 봤을 때 임신, 불능. 다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객관적으로 팩트를 다 조사해보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 분석이 끝났어요. 아브라함에게서.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 여기 보니까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것도 알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것도 알았다.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 가면 끝나잖아요. 100세가 됐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00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태술 집사님도 한 20몇 년을 더 사셔야 되겠네요. 100세가 되시려면. 네. 그 100세 아기를 낳는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 기쁘시죠? 그 나이에 아기를 가지시면 네, 기쁘시죠. 근데 딱 그렇게 와서 아기 가질 거다 그렇게 말하면 믿어지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그 약속도 그냥 99세나 이때 딱 주신 약속이 아니고 75세 때 준 약속이에요. 그러고도 지금 25년 가까이 기다렸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말만 하는 거야. 말만 하고 주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지겠어요? 이게 25년이나 지났는데 아유 하나님 25년 동안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고 뭐 씨라도 하나 뭐 보여야지 되는데 씨도 안 보이고 이런데 뭘 어떻게 제가 믿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 알았고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상황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주목했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 반드시 지키실 신실한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 전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할머니도 애기 낳을 수 있다. 할아버지도 애기 낳을 수 있다.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은 거. 있게 만드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이게 바로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창조신앙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조 이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또 하늘의 공중과 또 땅의 그 물과 땅 아래 물을 만드시고 하늘에 이를 천지 모든 별들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다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창조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때, 즉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아기를 못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분이 그 사람 늙었다고 해서 사람 못 낳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기가 벌써 죽을 것 같은 몸인데 고목과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꽃이 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죠. 아까 우리가 24절, 25절 읽었죠.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갑자기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어디서 유추되냐 하면 아까 우리 17절에서 읽었죠. 예, 아브라함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짧게 기록된 이 구절 가지고 좀 근거가 너무 약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브리스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다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히브리스 11장 제 성경으로 366쪽입니다. 365쪽입니다. 신약 365쪽 히브리스 11장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히브리스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온 히브리스 방금 읽었던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진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좀 흔들렸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 후손은 그냥 하나님 그냥 약속하신 아들 뭐 그냥 냅두시고요.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나야 할 자가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두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노종으로 자기 후계자 삼아도 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내가 정한 네 후사는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라 이삭을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네 몸에서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19절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태어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주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잖아요. 네 몸에서 날 후손을 통해서 이제 후사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 하니 이게 뭐냐? 자, 갈등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놓고는 왜 이삭을 또 잡아서 죽이라고 하시는가? 혼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그 아들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스톱하시든지 아니면 죽여도 다시 살려내시든지 약속하신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이삭이 거기 있으니까 틀림없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죽고 끝났다면 처음 주신 약속 18절의 약속 네 몸에 통해서 나오는 그 아들이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이 깨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진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로 내 아들 죽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용감하게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죽게 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기 직전에 살려내시는데 비유컨대 19절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건 죽은 것이나 똑같다.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부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생명,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지금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 아들 이삭의 그 사건을 여기로 연결시켜서 기독론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생각했지만 이 말 정말 많은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다. 예수가 복음이다. 이 예수 복음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 앞에서 무슨 할례니 율법이니 뭐 혈통이니 이런 거 제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 설명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가져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느닷없이 아브라함 이야기하다가 왜 예수님 부활이 왜 나오냐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하는 이 신앙을 어디서 가져오냐?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나 우리 부활 신앙이나 똑같다. 그걸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백성들도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4절 25절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건에서는 모리아산에서 죽은 이삭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에게서도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 두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시다. 이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을 가졌고 지금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약의 백성이나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믿음의 본질은 다 똑같다. 결국은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창조신앙, 그리고 죽은 것도 살려내시는 부활신앙, 이것이 신약의 백성이나 구약 백성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원의 원리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중요한 진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 사건으로 끝나면 그냥 이건 우리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는구나. 예수님을 살려내셨네. 그리고 이삭도 살려냈네. 거기서 끝나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 지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죽은 것과 같은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더 이상 만신창이가 돼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도 부활신앙 갖자는 거죠.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황이야.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탄나고 집안도 그렇고 내 신명도 그렇고 완전히 끝장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죽은 것과 같은 나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이 신앙을 가지자는 겁니다. 역시 창조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보니까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믿게 되면 없는 중에도 만들어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나타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리고 믿음은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두 가지 신앙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 역경, 죽은 것과 같은, 또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있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